오늘은 기억하고 순종한 레갑 사람들, 이 제목입니다. 내일 모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페브로데이인데요. 뭐 국가 기념일은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또 그렇게 잘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 이제 11월 10일은 전혀 다른 분위기지요. Remembrance Day. 뭐 한국말 하자면 영영 기념일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11시 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에서 피 흘린 군인들과 그리고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그렇게 그들의 희생을 이제 기리는 주로 이제 영연방 국가들이 정한 이제 절기입니다. 이날은 1, 2차 세계대전뿐 아니라 이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전에도 많이 참전했죠. 우리 한국전에 참전한 그 이제 희생자들을 이제 기리는 날이라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날입니다. 이 Remembrance Day의 그 슬로건은 Lest we forget.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날은 잊지 맙시다 하는 거죠. 우리는 망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아픔과 고통의 기억은 이제 세월 따라 잊혀지고 또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건 뭐 한국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격언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현재의 안락함이 저절로 얻어진 겁니까?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누군가는 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버려 피 흘려서 그렇게 지켜서 우리 가운데에 전해준 그러한 가치란 말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또 지켜야 우리 이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1월 11일, 우리 이제 6월 6일인데 여기는 이제 11월 11일, 우리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되새기면서 또 그렇게 잘 지켜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말씀이 뭐냐면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방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적과 그리르는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 위험성이 너무 다분한 거예요. 왜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뭐 적과 그리는 땅에서 배부르고 그리고 정착해서 집을 짓고 그다음에 농사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그 소유가 풍부할 때에 이제 그럼 사람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뭐 잘 되고 하면은요, 뭐 지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사람은 뭐 10중 8구는 다 교만해요.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는 자기 능력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에 의존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 자기 손으로 파종하고 수확하고 그래서 거두어서 불을 축적할 때에 이게 누가 거둔 겁니까? 내 손으로 땀 흘려서 파종하고 거둔 거니까 그럴 때에 내 손으로 이것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손으로 거둔 거 맞다. 하지만 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성경의 모든 이제 말씀들이 사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까닭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마다 모여서 늘 그 말씀 되뇌이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건지 기억하라.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았을까? 아니었죠. 가나안은 가나안의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쓰여졌는데, 이제 그 당시 가지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지역 신들이 있는 거예요. 민족 신이 있는 거고, 지역 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농사 신이 있고 전쟁 신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은 가나안의 신이 이미 있었죠. 그게 이제 바알과 이제 아세라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지는 거죠.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때쯤은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유다도 거의 뭐 망해갈 쯤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참 탄식이 있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이죠.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그렇게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은 시대에 있었지만은, 그 시대에 있었지만은 선조가 명한 그 명령을 후손들이 지켜온 사람들. 근데 이게 뭐 한 1, 2대가 아니에요. 250년이 지난 일입니다. 이 250년 전에 선조가 이야기한 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뭐 10대 조면 그 누가 누군지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조상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대대로 지켜왔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장처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레갑 사람들을 이제 성전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교훈을 주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 이 말씀 드릴 건데요. 오늘 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긴 듣지만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은 거라면은요, 오늘 우리는 이 레갑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고 또 이들에게서 배우고, 그래서 다시 그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보죠. 이제 레갑 사람들, 그런 레갑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인데요. 에레미야는 뭐 보통 눈물의 선지자, 그냥 늘 슬프다 하고 탄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는요,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는 걸 자기 눈으로 친히 목격한 선지자예요. 여기 에레미야 35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이 시대 배경이 언제인지가 나오는데, 여호야김 때에, 여러분 그 유다의 그 왕의 계보를 보면 이제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다음에 끝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가 망하기 한 10년 전 정도 그 전의 일입니다. 거의 뭐 이제 나라의 운명이 그 바람 앞에 그 등불처럼 이제는 거의 뭐 꺼져갈 이런 이제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특별히 이제 명령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전에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레갑 사람들, 레갑 이제 개혁 성경을 레갑 족속 이렇게 번역했는데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누군가 역대상 2장을 보시면은요, 이들은 겐 족속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겐 족속인데 겐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없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방 민족. 이 레갑 족속은요, 그 조상이 겐 족속, 근데 이방인들이에요. 이 겐이라는 족속을 더 범을 넓혀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 미디안 민족입니다. 미디안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 땅에 겐족속, 그니스, 감몬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죠. 그럼 이 겐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자, 그 과정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그 미디안, 아까 겐족속이 그 미디안 민족이라고 그랬죠. 이 미디안은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유목민들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유목민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을 지나려고 할 때에 모압이 이 미디안과 결탁해 가지고 그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술사들, 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아니었고 그 술사였던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미디안 종족들, 미디안 장로들이 여기에 연루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거할 때에도요, 사사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간 그렇게 지배한 적도 있어요. 이때 미디안의 지배에서 구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지요. 이렇게 이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적대적인 그런 이제 관계 있었는데, 근데 그 미디안 가운데 한 족속이었던 겐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누구였는가?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이드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족속, 겐 사람이에요. 미디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 한 지파였던 한 종속이었던 이 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드로를 통하여서요, 이제 겐 족속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맡겨두었던 아내, 그다음에 자식들 이렇게 이제 만나게 돼요. 이 겐 족속은요, 다른 미디안 족속들과는 달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동행해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유목민이니까 이 광야 지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이제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서 한 가지 행정 제도를 제안하죠.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라 하는 거.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큰 이제 공헌을 한 거죠. 훗날 이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철병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괴롭힐 때에 이 전쟁에서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이제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훗날 사울이 아밀렉을 칠 때에 이제 그 가운데 섞여 사는 겐 사람들을 이제 분리해서 따로 이제 보호해준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갑 족속은 겐 족속, 겐 사람들이고, 이 겐 사람은 미디안 종족이지만,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된 이방 족속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제 누군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이 겐 족속, 그 레갑 족속을 이제 불러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예.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이렇게 진히 포도주를 이제 따라주면서 이제 마시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 포도주하고 그 포도주는 다르니까,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겐 사람들이 지금 레갑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살긴 하지만, 근데 조상은 다르잖아요. 그 조상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주변인으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동화되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유목민으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가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곁에서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에레미야,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서 상을 차리고 이제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렇게 극진하게 이제 마시라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감격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레갑 사람들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소유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평생 장막에 살아라. 자기 선조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게 있는데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누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 250년 전의 사람이에요. 250년을 따져보니까 한 10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뭐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뭐 10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냥 뭐 조상님이지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지금 그 후손이 250년, 우리 지금 뭐 2025년이면은 뭐 한 1800 뭐 한 25년 요때 조상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18세기 이야기한 걸 21세기에 통용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켰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자, 요나답이 이제 누구인가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0장에는 요나답이 아니라 여호나답으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호나답. 예후가 이제 여호나답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그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기록이 열왕기상 10장이에요.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예후는 누구냐면 이제 본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특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까닭은 뭐냐면은 그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예요.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아합은 죽었고 이제 아합의 그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후는요 자기 왕이 되고 그 받은 특명대로 정말 담대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요람과 연합하여서 바알을 섬겼던 아시아 유다 왕이에요. 아시아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죽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합의 그 70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스승으로 하여금 다 처단합니다. 죽이게 해요. 정말 철저하게 아합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다 제거한 거예요. 생존한 자 하나도 없었다 했습니다. 왕이 돼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이제 진격합니다. 수도 사마리아로 가는 그 와중에 여기 여호나답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냐? 뜻이 똑같냐? 묻고 같다 하니까 이제 여호나답 손을 잡고 함께 사마리아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반역인데 그렇죠. 근데 함께 사마리아 가가지고서는 아합의 남은 족속들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 모조리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 진멸하였다고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계략을 써가지고 바알을 위한 뭐 그 제사를 지내겠다, 다 바알을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 다 와라 해놓고서는 그 가두어놓고서는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 아합, 뭐 예에 속한 자들은 그냥 말끔히 아주 깨끗이 다 제거했던 거예요. 자, 굉장히 정말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죠. 근데요, 이 예후에도 한 가지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바알과 이 우상은 제거했는데, 근데 여로보암의 죄, 뭡니까? 금송아지 죄.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은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세운 그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사실 이제 우상이라고 한 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 종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후도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목격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 어떻게 보면은 예후와 함께 정권을 바꾼 왕조를 만든 개국 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 예후가 이제 왕이면은 그 다음에 요나답은 이제 2인자는 될 겁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을 이제 행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정말로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근데 권력안이 있다 보니까 이 권력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근간이었던 이 금송아지 우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이 예후를 보면서 요나답은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후손들도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그 권력에서 멀리하도록 그 지침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아까 소개한 세 가지죠.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 짓지 말고, 그리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만들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겁니다. 보세요.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 참 큰 일을 행하였지만 이제 자기뿐 아니라 자기 후손을 위하여서 한 그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렇게 살도록 지시한 겁니다. 요나답의 그 후손 레갑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선조가 이렇게 포도주도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건 뭐 알겠는데 뭐 집도 짓지 말고 집 부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갖지도 말고 그냥 평생 장막에 유모민으로 살아라, 이런 겁니다. 이 후대의 출세길을 그 철저하게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뭐 권력의 회를 느끼고 저에 묻혀서 그렇게 뭐 살아가는 거야, 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모든 후손들 다 자기처럼 살게 하라. 이거 어떻게 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게 다행스러운 건요, 성경이 그걸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 요나답의 뭐 후손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요나답의 자식이라면, 요나답의 그 후손이라면, 우선 뭐 요나답의 뭐 자식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요나답이 살아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살아 있는데,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뭐 아니면 뭐 즐겁게라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후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도 바뀌었고 시대도 달라졌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한 요나답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 250년 전에 선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했을까?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저 같으면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말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리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이제 25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에림의 초대를 받아 성전에 있는 레갑 사람들이 바로 그 후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지금 어디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까닭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갈대아와 수리아의 군대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여 온 것뿐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2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요. 사람들은 그 선조가 조상이 말한 그대로 꿋꿋하게 지켜왔던 거죠. 그럼요. 우리 이스라엘과 레갑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세운 까닭은요. 뭐 포도주 마시지 않고 뭐 집을 짓지 않고 그리고 보도원 갖지 않고 장막에 살아가는 거 이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정말 잘하는 거라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세운 까닭은 뭡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려는 거 가르치려는 게 뭡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250년이 지났는데 그 조상이 한 그 말을 그 후손이 기억하고서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은요 그 선조의 말을 기억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저 250년 전 자기 조상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음에도 그 후손들이 조상의 말을 지켜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장수한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너희가 그러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리라. 지금 뭐 포로로 끌려갈 처지에 나라가 지금 망할 처지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너희 산다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 그 요나답이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생명의 길리라 그걸 믿고서 자자손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요 너희가 내 말에 정종하며 순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할 거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알 신이고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강대국들이란 말입니다. 아수르, 바벨로니아, 애굽 이 사이에서요 줄타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애굽에 붙었다가 이쪽이 세면 이쪽에 붙었다가 뭐 아수르 붙었다가 뭐 바벨론 붙었다가 이러다 나라 망한 거죠. 과연 정말 그 우상이 그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지켰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심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서도요 레갑의 자손들
예, 그 레갑의 후손들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 그 신실한 레갑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들은 에레미야 35장에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레갑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 뭐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는지, 그냥 그 정신만 지키면 되지 않는지 뭐 이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정말 고지식하게 그들의 선조가 그들의 열조가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지켜갑니다. 그 조상이 남긴 그 명령을 뭐 2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그 불편하고 그렇죠. 가난하고 또 뭐 고독하고 모여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도시를 떠나서 뭐 집도 짓지 않고 텐트 가운데서 그리고 씨 뿌리지 않고 그다음에 유목하면서 그 뿌려진 거 그렇게 거두면서 소유하고 뭐 재산을 갖지 않고 그 포도원을 갖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이동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생활은 불편하지만 삶은 어쩌면 어렵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자기 조상들이 자기에게 남겨준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 뭐 10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까닭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250년 전에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하시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이 말씀을 다시금 되뇌게 하시고 또 다시금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씀 홍수 시대에 정말 살아갑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뭐 성경 창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이 핸드폰 안에 뭐 세계 각 나라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친절하게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뭐 낭독해 주기도 하고요. 말씀을 뭐 해석해 주기도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질 때에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리한 그 말씀이다 보니까는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오리지널 그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를 듣고 순종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늘 말씀 갖게 대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겨야 할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또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순한 순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들 뭐 지금 제가 혼자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듣는 건 아닐 거요. 물론 뭐 지금 다 보시가 듣는 척은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듣지 않는 경우는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듣는데 듣지 않는 건 뭐예요? 흘러보내는 거죠.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자극이 오면은요 반응이 있어요. 하찮은 미물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려고, 내 삶에서 말씀의 한 조각이라도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그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 그러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이 레갑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영화 이제 국제 시장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 이게 2014년 개봉이니까 뭐 10년도 되는 영화입니다. 흥남토수 그 피난길에서 이제 함께 가족의 배에 올랐지만은 돌아오리 딸이 없어요. 동생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이제 찾으려고 배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덕수에게, 이 꼬맹이에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인 거 알지? 가장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어린 독수가 이제 그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사는데 정말 뭐 이게 뭐 구두 닦기 하고 하면서 뭐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요. 이 한마디를 지키기 위하여서 평생을 희생하고 정말 그 가족을 지켜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냅니다. 우리 이제 그 아버지 그 시대 사람들 그때 뭐 전후에 이제 독일의 그 광부로 이제 간호사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또 와서 이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또 월남전에 그 바울 기업의 이제 사원으로 또 이제 월남에 또 갑니다. 들어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그 이제 이산 가족 찾기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정말 그 파란만장 인생을 삽니다. 근데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역경도 고난도 많은데 이 영화 이제 그 주인공이 자주 하는 그 독백이 있어요. 이게 내 팔자인기라. 이게 내 팔자인. 그것을 당연한 그 숙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뭐 참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했을까?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죽을 힘을 다해 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지막 요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꽂혀 있는 거죠. 아버지 없을 때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정말 반백의 그 70 넘은 그 늙은 주인공이 덕수가 뭐 자기를 고지식하게 여기는 그 가족들 이제 옆에 두고 이제 자기 방에서 그 아버지의 사진 앞에 이제 흐느껴 독백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잠깐 짤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이만하면 약속 잘 지켰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고생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 그 한마디 들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못 누리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걸어간 날지라도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 꽂혀있는 그 한마디는 뭡니까? 네가 가장이야. 이제 네가 가장이야. 가족을 책임져야 돼. 그 한마디가 평생 독수를 살겠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삶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는 만만치 않고 또 역경과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50년 전 그 선조의 명령을 붙들고서 살았던 레갑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의 품에 안겨서 내 약속 잘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